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담으셔서 같이 이 찬송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하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주니 무릎하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소원합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주님 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그 능력의 손에 우리가 이끌려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자녀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은 여호와께로부터 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굽이 살피시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놀라운 예배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결산 및 또 예산 보고 또 비전 나눔이
오늘 오후 2시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동 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박 3일 동안에 함께하는 그 모든 청소년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정기 사무회의가 특별한 안건이 없는 관계로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양규정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 얻은 귀한 물질을 감사와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헌금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옵시며 연약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감사와 나눔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선언문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서 침례교회 사명선언문. 하나.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 벌써 시작된 지 2주가 되었고 또 우리의 새로운 삶과 다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방금 드린 찬양처럼 주 날개 밑에 늘 평안을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참된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우리 교회 사역 표현은 내가 교회다 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서울 성서 침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에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희가 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복음과 샬롬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셨던 그 평안만이 참된 기쁨이요 평안이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육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교회인 나는 건강한지 자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사역을 펼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2026년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펼쳐나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실패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피해 있는 뜨거운 낮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다녔죠. 철저하게 고립된 삶, 사람들과 차단되어지는 삶,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눈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외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과 차단되어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로 뛰어가서 그가 만난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여인의 주변에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다가 수도 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을 향해서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환경도 사람도 변한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바뀐 건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바뀌었고 스스로 차단하고 외면했던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를 너희도 와서 한번 보라 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굳건히 잠갔다고 그랬습니다.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환경들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광이 예수이고 또 신성 모독죄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동네에서는 온 동네가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같이 처단하자라고 여러 곳에서 지명수배도 내리고 CIA, FBI가 와서 다 동네방네 찾으면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동네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아니 불러서는 안 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네의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도리어 말하지 않아야 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철저하게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정신 이상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초능력을 얻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주변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능력은 더해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잠갔던 문을 열고 동네로 뛰어나가게 만들었던 뭔가 그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에게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시크하게 성으로 갑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았겠죠. 그죠? 국내 여행도 가야 되고 유럽 여행도 가야 되고 참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걷게 된다면 꼭 여기는 가보고 싶어 라는 그런 곳이 있었을 건데, 정말 그의 소원대로 그가 걷게 되었을 때 두 발로 걸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소리쳤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두 발에 힘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뛰면서 불렀던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간절히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다고 베드로가 돈 주고 시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2절로 43절 보시면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사. 여기서 엄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네 병 고쳐준 걸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내면 안 돼.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고 너 똑바로 정신 차려라. 동네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너 말하면 혼날 거야. 경고의 메시지는 경고. 그냥 말하지 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강경을 격하게 말하면서 이거는 소문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절대 소문내서는 안 돼라고 그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지금 뒷부분이 원래는 핵심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까 봐 사람들이 자꾸 병 고치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병을 낳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가서 한 사람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얼굴에 힘을 주면서 경고하면서 분노하면서 딴 사람한테 가서 절대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하나가 아니라 많이, 이거 뭐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다는 소리예요. 만난 사람마다 다 말하고 널리 퍼지게 아니라, 한 동네만 아니라, 이 집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소문나도록 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으면 동사무소 가서 마이크 잡아가지고 동네 여러분, 오늘 제가 병을 낳았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 이곳에 와보세요 하면서 온 동네에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문낼 용기가 났을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네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감도 없었고, 관계도 좋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삶의 문제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사람들과 차단하고 자기 삶을 가두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동네에 뛰어가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입 다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퍼뜨렸던 이 사람들을 볼 때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잘 알죠. 이들에겐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환경이 바뀐 것도 없어요. 그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들은 환경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바뀌어지는 그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그들을 주체할 수 없게 춤추게 만들고, 그 기쁨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움과 기피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스스로 가뒀던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물쇠를 열고 찾아가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평생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혼나더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단 하나, 그들 심장에 예수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온몸에 새겨지는 순간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에 수도시설이 만들어져서 집이 대궐처럼 바뀌어서 내 육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내 삶에 예수가 찾아오고 그 불러서는 안 되는 예수의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주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이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그 두 글자가 이 사람의 인생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질풍노도기 시절을 거쳤습니다. 시골에서 부산 가서 부산에서 6년 동안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 삶의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학교 가는 버스를 타려면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교회 앞에 딱 서서 하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해운대, 남포동 여러 가지 놀러 다녀야 되는데 친구들 보고 나 바쁘다 가야 된다 해놓고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그냥 학교, 교회 그렇게 왕복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적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저 불러놓고 신앙 상담한 적도 없고 전도사님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딱 하나, 성령이 제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친구들하고 해운대 남포동 돌아다니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앉아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안 읽어지던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맛보셨어요? 맛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그 감격이 있으세요? 성경을 펴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한 게 느껴지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될 그 기쁨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내 삶에 예수라는 2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우리가 먼저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바뀌어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만족감을 느끼고 환희를 느낍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가 좋아질 때 나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겪고 있던 그 고난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만족감과 환희를 느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보통 사회운동, 봉사운동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때 나는 만족감과 또 희열을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감과 희열의 반대적인 요소가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말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정말 두려워 힘들어합니다. 또 내가 겪었던 고난을 극복하고 원했던 목표를 이루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절망감을 느낍니다. 패배감을 느낍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가면 좋다가 떨어지면 또 고통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했을 때 자기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희생했던 걸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멸시감을.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됐을 땐 좋다가 원하지 않으면은 극과 극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도 느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 목표 성취, 어떤 인간관계, 자기의 봉사에 대한 알아줌의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올 우리 한 해 2026년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카드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남유다라고 해서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3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하는 정통, 순수 혈통이라는 그 자부심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온갖 민족들을 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일한 혈통, 단일 민족이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이제는 뭐예요? 혼혈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혼혈 민족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을 하질 않아요. 이 분위기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아까 우리가 처음 말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혼혈 민족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그 자존감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723년에 멸망하고 혼혈 민족으로 살면서 한 번도 그 성에 기쁨이란 게 없었는데 완전 초가집 같은 그 분위기에 75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전을 얘기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한 사람이 아니고 750년 동안 초상집 같았던 그 성에, 그 온 성이에요. 그 성의 전체가 완전한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50년 동안 울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동네가, 그 성이 이제는 기쁨의 잔치의 성이 됐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조약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순수 혈통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성에서 금광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750년 만에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뀐 이유를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투석형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긴다.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하다라고 외쳤다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서 처형할 거라고 이제 온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급했는지 상상이 되세요? 사마리아는 어떤 건요? 개보다도 못하는 곳, 인종 취급을 안 했던 곳, 750년 동안 아예 선을 긋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곳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요? 사마리아로 숨는 거예요. 도망가면 다른 데로 도망가도 되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랬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왜 크게 울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박해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750년 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750년 동안 초상집 같았던 그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많은 사람이 붙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겁니까? 예수 때문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이 그 동네에 선포되어질 때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초상집 같았던 동네가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뀌어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로또 당첨돼서가 아니고, 아멘. 로또도 당첨 좀 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좋은 직장 때문에,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원한 거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짝사랑했던 사람과 올해부터 교제하기 때문에 웃고 웃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울고, 아멘.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고, 그러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을 일이 없어지잖아요. 아멘. 사람 때문에 울고 웃을 일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만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멘. 그냥 슬플 때 예수만 생각하세요. 예. 괴로울 때 예수만 생각하세요.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저 잊어버렸던, 깜빡했던 우리 안에 그 예수로 인해서 충만한 그 기쁨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환경 보고요, 사람 보면은요, 웃을 일 없어요. 답답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만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750년 동안 초상집 같았던 그 온 성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한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려면 단 두 글자만 읽으면 됩니다. 뭐요? 예수.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모이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봉사하고, 계속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우리에게 삶의 이유는 뭐다? 예수. 아멘. 그래야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가세가 기울어진 집이 다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올해 한 해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는 그런 교회,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렸고 무엇이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상적인 것이라면은 이제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평생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먼저 동네로 뛰어갔던 것, 스스로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자기를 가두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잠궜던 문을 열고 스스로 동네에 뛰어가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불러서는 안 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그 용기, 예수님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소문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의 입을 열게 만들었던 그 감격, 기쁨,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오직 하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이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요? 그 가운데 예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었는지, 이제 2026년 제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를 웃게 만들고 예수로 인해 내가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소리 말씀인 것처럼 750년 동안 산책 같았던 그 성에 이제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 온 성이 다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곳에 선포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모인 공동체 가운데에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가운데도 예수 그 이름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2026년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 두 글자에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웃는 우리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